여호수아 7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희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다 같이 읽지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 때리는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는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칠 물건이 있고 불에 태워서 완전히 소멸할 그런 물건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어요.
특별히 은금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고요. 또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불로 사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 아들인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바치질 않고 몰래 빼돌려서 몰래 훔친 거죠. 그걸 감춰둔 거죠. 자기 혼자 그렇게 했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슨 영향이 있겠나. 자기 혼자 그렇게 한 거니까 하나님도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느냐 하면 이 아간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건 뭐냐. 그 한 사람의 이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다른 성을 정복할 때 아간 같은 사람은 계속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 계속 어기고 죄 짓고 괜찮더라. 내가 여리고성에서 갖고 나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이렇게 되면 계속 이 일이 거듭되면서 옆 사람들에게도 자꾸 이게 누룩처럼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그 경외하는 믿음에 크게 큰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2절부터 나와 있는 대로 아이라고 하는 성을 이제 정탐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아이성은 작으니까 2-3천 명만 좀 보내도 다 정복할 수 있다고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백성 중에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가게 합니다. 전체 군인을 보내는 게 않고 3,000명만 보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아주 굉장히 큰 잘못을 했어요. 뭘 잘못을 했냐? 아무리 작은 성인 아이성이라도 군사들을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아이성을 쳐들어갔어야 돼요. 그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전쟁을 먼저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예배가 먼저였는데 예배나 기도가 없어요. 그냥 보낸 거예요. 왜? 작으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안 도와줘도 된다. 그리고 3,000명 보냈다가 오늘 성경 5절에 보면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서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전부 죽는 줄 알았던 거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여호수아가 그때야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땅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녁까지 앉아서 정말 기가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이런 패전을 하게 만듭니까? 차라리 요단강 너머 땅에서 살게 하시지. 원망하는 거지요, 원망. 자기가 실수하고 잘못해놓고 꼭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사실은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걸 하나님 없이 전쟁했구나. 이 회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큰 실수죠. 아이성으로 3,000명 보내기 전에 먼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야, 가지 마라. 너희 가운데 죄 지은 사람이 있어. 저 여리고성에서 나쁜 짓을 행한 사람이 있어. 그거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된다. 이랬으면 패하지도 않았겠지요. 근데 그냥 보냈다가 이런 일이 보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합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한테 인제서야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용어 가운데 땜빵 기도라는 게 있어요. 땜빵 기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다 내 마음대로 다 진행을 해놓고 안 되면 그걸 땜빵 하듯이 늦게서야 기도하는 땜빵 기도가 참 많아요.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되는데 여쭤보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다 일을 진행해 놓고 나중에 막 내가 일을 진행해서 하는데 하다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그때서야 엎드려서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는데 만약에 이 옷을 속옷을 맨 가에다 입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매고 이러면서 여러분 앞에 섰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보겠어요. 옷 입는 것도 절차가 있잖아요. 단추 하나로도 다 처음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도 꿰잖아요. 신앙엔 이 프라이오리티라고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할 게 뭐이며 나중 할 게 뭐냐. 먼저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이건 내가 지금 이 앞에 온 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가면 쉽거든요. 근데 우리 거꾸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여기 여호수아처럼 이제서야 어려우니까 하나님 이제 어떡할까요? 그리고 이제서 묻는 거예요. 늦는 거죠, 늦는 거. 이미 아이성에 패하고 난 다음에 기도는 늦는 거라는 거예요. 아이성에 가기 전에 기도했더라면 달랐을 건데 안타깝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기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무엇이 원인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늦더라도 기도해서 바르게 고쳐가는 신앙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무슨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가 있고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줘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보아놓고
제비 뽑아라. 거기서 반드시 뽑힌 사람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왜 새벽 기도합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를 이 스케줄을 정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거 세세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하루 스케줄이 길면 길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이 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모든 걸 세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거지요.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은 성공적으로